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마 너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천사라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먼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주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그 귀한 몸을 산 제물로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시며 그 생명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인정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주의 핏값으로 주의 생명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에 이제는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인정하며 정말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며 온전히 드리는 참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고 이루기 위하여 주님과 주님의 이름을 나의 도구와 수단으로 삼으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이용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주님께 있음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헌신하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4절까지 오늘 생명의 삶은 원래 27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좀 길어서 2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4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예,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담겨 있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앞서가면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 주위를 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의 생각에 7일 동안 도는데 지금 6일 동안 6번을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날 한 바퀴 돌 때는 약간 땅이 좀 살살살살 좀 움직이고, 두 번째 돌 때는 좀 땅이 좀 심하게 요동을 치다가, 세 번째 날에는 성벽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해서, 네 번째 날에는 성벽이 뭔가 좀 떨어지고 우수수 무너지는 어떤 그런 기미가 조금씩 보이고, 그러면 야, 우리가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 게 이게 효과가 있네. 이게 뭔가 되기는 될 건가 보다. 사실 그런 어떤 모습이 나타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언약궤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바퀴씩 도는 것이 조금 힘이 나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만한 어떤 표시나 징조나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말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성을 이렇게 돌면 말씀을 따라서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 게 이게 의미가 있나? 효과가 있나? 진짜 뭐가 변하긴 변하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들이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법도 한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여호수아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좀 바꿔보자, 따르게 해보자라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며 주장했다라는 말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들이 마지막 일곱째 날에도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에 말씀에는 새벽에라는 표현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전과 같은 방식으로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그 성을 7번 돌았다. 그러면 아마도 전에 6일 동안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 때도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때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처럼 새벽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서 걷는 그 일을 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앞에서 어떤 변화도 뭔가 나타날 것 같은 기미가 없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 마지막 7째 날에도 같은 그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을 돕니다. 그리고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다라는 거죠. 전에는 한 바퀴씩 돌았는데 왜 오늘은 7바퀴를 돌아야 되지?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말씀을 따라서 그 마지막 날은 7번을 돌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심하고 비장한 모습으로 그 마지막 7바퀴를 채우는 것이죠. 마지막 7바퀴를 돌았을 때 그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백성들에게 외치라 라고 이제 명하니까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성을 향하여 외쳤더니 오늘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여리고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하시고 그것을 시험하시는 것 같다라는 것이. 눈앞에 뭔가가 조금씩 변화되고 나타나면 야, 된다. 확실히 되니까 그냥 이대로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해도 변하지 않고 똑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을 때 과연 계속 해도 되는 것인가? 그냥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마지막 일곱째 날까지 그 마지막 7바퀴를 다 채워서 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외쳤더니 그 전까지는 내 생각과 내 목소리를 내지 않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명하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쳤더니 그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다음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온전히 바친다라는 말이 바쳐라라고 하니까 동사 같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 실제로는 명사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제 이 바치라라고 번역된 말이 헤렘이라는 말입니다. 헤렘. 이 헤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헤렘이 되게 하라. 그 성으로 헤렘이 되게 하라라는 말인데 헤렘이 어떤 의미냐면 이 헤렘을 보통은 뭐라고 번역을 또 많이 하냐면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번역들을 보통을 해요.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그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 헤렘,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는 표현은 적과 싸워서 적을 하나도 살려두지 않고 완전히 다 진멸시켜 없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기억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하고 전쟁을 벌이고 하면서 성전을 해야 된다. 그 이슬람의 아주 극단주의자들이 미국을 상대로 우리가 성전을 벌이겠다. 그들도 성전을 벌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상대로 해서 미국도 성전을 벌이겠다. 거룩한 정쟁, 홀리 워를 하겠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그들을 하나도 살려두지 않고 진멸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사실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전쟁을 한다. 실제로 오늘 여호수아 6장의 내용을 보면 여기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라는 것은 뒤에 보면 그 성에 있는 사람이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여 없애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온전히 바치다라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되라는 이 의미가 그 성에 있는 것을 짐승이나 사람이나 구별하지 않고 그것을 다 죽여 없애라라는 그 의미로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극단적인 두 가지의 잘못된 해석에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교도들을 다 죽여 없애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그것은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극단주의, 근본주의적인 극단주의에 휩싸이는 경우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을 벌이면서 이슬람을 공격해서 그들을 다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생각했었고
최근에도 미국이 이슬람권과 전쟁을 벌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전쟁, 홀리워를 행한다라고 내걸었던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다른 이교도,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없애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그것은 당연한 것인 것처럼, 어쩌면 오늘날 요즘 트럼프가 이민 정책을 벌이는 그 기저 가운데도 이와 같은 극단주의적인 근본주의적인 사상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나니까 반대급부로 사실 이 성전 온전히 바친다라는 이 헤렘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건 너무나도 잔인하다. 이건 너무나도 끔찍하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은 너무나도 성경의 특별히 구약의 이 내용은 무자비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며 오히려 거꾸로 반대하는 반발을 일으키는 그런 견해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의 삶 뒤에도 조금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성전은요, 어떻게 잔인하게 다 죽이라고 하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거룩한 나라 앞에 죄악된 것은 결코 발을 들일 수 없다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구별하신 자들은 진멸당하는 것이, 완전히 다 죽어 없어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바로 보이는 것이에요. 오늘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를 그 기생 라합이 그가 숨겨주었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 죽여 없애야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살려둘 자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가 그 은혜로 죽지 않고 멸망을 당하지 않고 살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약간 잘 읽어야 되는데요. 약간 이제 표현이 약간 어렵게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표시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서 그 성에서 전쟁 가운데 이 전쟁을 통해서 싸우면서 얻게 되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그것을 어떤 것이든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취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이 이스라엘 진영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꼭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싸움을, 이 거룩한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을 벌여서 너희가 무엇인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취하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니까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할 그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거룩한 전쟁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전쟁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바쳐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바쳐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채우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취한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않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어떤 것이든지 취한다면, 그것 때문에 너희가 속해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진영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죄악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또 화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전쟁을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수행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득 채우며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이 세상의 것들, 악한 것들은 없애고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남아있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못하고 나의 이득과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저께 뉴스를 하나 보고 큰 충격을 받은 게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 이게 5손가락에 들어가는 큰 교회 중에 애틀란타가 아니고 저쪽에 그 워싱턴주의 시애틀에 있는 형제교회가 있습니다. 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형제교회에서 횡령 사건이 나가지고 그 재정 담당 전도사가 113만 불을 횡령을 했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는데, 엄청난 거죠. 113만 불이면 우리 교회 한 5년 예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한 7년에 걸쳐서 장부 조작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113만 불을 횡령한 게 드러나가지고 지금 그쪽에 엄청 지금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며 그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일 또 내일 모레 아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공동체를 더럽히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또 바치는 것으로 멸하시며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전쟁을, 이 싸움을 싸워서 그 가운데서 얻은 모든 것은 여호와께 구별하여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쟁을 수행하고 거기서 얻은 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며 나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고 그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서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21절, 22절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너무나도 잔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그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죄 좀 지은 거 괜찮아, 다 용서해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를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반드시 심판하시며 멸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다 죽일 수 있냐? 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너무나도 잔인한 것이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잔인한 하나님이시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세우기를 원하시면서 죄악된 것은 하나님 앞에 다 심판되고 멸할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다 죽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들과 언약을 맺은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어 구원을 얻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저는 구원받고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저 사람은 구원받고 왜 나는 구원을 못 받아요? 누구는 구원받고 왜 누구는 구원받지 못합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따져 묻거나 하나님께 대하여 반발하는, 하나님 불공평하시고 하나님 누구는 심판하고 누구는 구원받고 하나님 잔인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본은요, 가장 기본은 누구나 다 죄인은 진멸을 받고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로 살리시고 구원을 얻게 하심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라합과 라합에게 속한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로 바로 들이시는 게 아니라 진영 밖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진영 밖에 두었을까? 그들이 성결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기간을 두시고 그들이 스스로 성결케 되며 하나님 앞에서 그 더러운 모습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시간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로 24절에 보면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전쟁을 해서 그곳에서 얻은 금과 은과 여러 가지 동철의 기구들, 값진 것들을 전쟁에 나가서 획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불로 사른 이후에
불로 그것을 연단하고 정결케 한 이후에 그것을 여호와의 집 곳간에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집 곳간에 드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도 다 죽어 없어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을 구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연단하시며 단련하시고 정결케 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집 곳간에 들이시는 그 역사를 이루심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라는 이 내용을 어떤 이들은 헤렘, 진멸의 개념으로 이해해서 양극단으로 이 말씀을 내가 나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데 사용하고 합리화하는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는 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죠. 327장입니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저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신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바칠 것을 바라시고 요구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싸우는 영적인 전쟁과 신앙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주께 바치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며 우리가 얻고 누리는 것들을 나 자신을 위하여 취하며 나 자신과 우리의 공동체를 더럽히며 죄악으로 물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 죄악된 것들을 제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언약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이 우리에게 쉽지 않고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여서 이 말씀을 근거로 나와 다른 누군가를 공격하며 그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거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참된 영적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믿음을 저버리는 하나님 극단적인 모습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들을 깨닫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 온전히 드리며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죄악들을 온전히 제거하며 주께 드리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 안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 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우리 이봉현 집사님 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온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외면치 않고 기도하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부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